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7절의 말씀입니다. 아이워십 192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친 자를 돌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주께서 내 귀를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제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분명한 한 가지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결코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무게가 가볍지 않고 인생의 길이 생각보다 거칠다라는 것을 문득 느끼게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이 시기만 지나고 나이가 들면 인생을 모두 알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방했던 나이 많은 권사님께서 인생은 살아가니까 더 많이 거칠어지고 더 많이 걱정이 되더라. 나에게 식구가 많아지고 자손들이 많아지면서 더 많은 기도의 제목이 생기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가 바로 그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런 우리의 삶의 실존에 대해서 정직하게 보여줍니다. 2절의 말씀을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삶을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 또는 수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냥 웅덩이가 아니라 얼마나 답답하고 절망적이었으면 기가 막히다, 너무나 좋아서 기가 막힌 것이 아니라 너무나 황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워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표현했겠습니까? 이 단어를 다른 번역본에서는 시궁창이라고도 표현하였습니다. 이 시궁창과 같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빠져드는 것이 그 자리입니다. 시간이 해결해 주지도 않고 내 의지로 벗어날 수도 없는 그 자리. 우리의 인생에도 이러한 순간들이 맞닥뜨려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겉으로는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이 마음속으로는 사방이 막혀서 오로지 볼 수 있는 것은 저 하늘밖에 없는 상황. 내 문제로 국한된다면 이 하나 꽉 물고 버텨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자녀의 문제이고 내 가족의 문제라면 우리의 마음이 쉽게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해도 당장 달라지는 것은 없고 시간은 속절없이 흘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그대로인지라 바로 그곳이 기가 막힐 웅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현실을 드러내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시편의 기자인 다윗은 바로 그 웅덩이 한복판에서 시궁창과 같은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오늘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아멘. 1절 말씀의 중심이 되는 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우리 한국어 성경에서는 내가로 성경이 1절이 시작되지만 히브리 성경을 보면 기다리고 기다렸다라고 시작합니다. 기다림으로 시작할 뿐만 아니라
기다림을 2번이나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를 꽉 깨물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이 너무나 힘들고 팍팍하지만 나는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인생의 힘든 순간을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내가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셨다라고 기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시편을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려운 속에 다윗은 하나님께 탄식합니다. 하나님 어찌해야 합니까? 그런데 다윗이 탄식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숨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를 드러내 주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탄식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기다리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말하는 기다림은 체념이나 포기가 아닙니다. 그래 알아서 하시겠지, 버려놓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으며 그 때를 기다리며 주님 앞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려야 할 것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들으실 뿐만 아니라 위로하시고 공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오늘 직접 행동하시는 분이라 연결됩니다. 2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보시면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웅덩이는 조금 더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가면 무덤에서 시작합니다. 무덤이 그 어원인데요, 무덤, 죽음 같은 상황,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절망과 죽음 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끌어올리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두 손을 들 때 하나님, 내 인생 주님께 맡깁니다. 나는 아무런 할 것 없어 주님께 두 손 들고 나옵니다라고 항복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내미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손을 잡아서 일으키신다는 것이죠. 그 손을 일으키셔서 어디에 두시냐면 반석 위에 둔다라고 기록합니다. 반석은 미끄러지는 땅이 아닙니다. 다시 걸어갈 수 있는 땅입니다. 다시 그 여정을 이어갈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께서는 옮겨주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할 때까지 기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포기할 때까지, 너 고집을 꺾을 거야. 우리의 고집을 꺾기 위해 시궁창 같은 그곳에 던져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욕망과 세상의 욕심 때문에 살아가다 보면 주님과 멀어져 있게 되고, 주님과 멀어진 그 자리가 죄의 자리요 시궁창과 같은 사망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죄에 매여 욕심에 매여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올 때 여전히 옆에 계셨던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주겠다, 꾸짖거나 혼내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돌아오니 내가 너를 아들로 삼겠다, 그때도 아들이었고 지금도 아들이니 걱정하지 말라, 그 수렁에서 꺼내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의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3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바꾸십니다. 한숨을 대신해서 찬송으로, 탄식을 대신해서 우리의 노래로 만들어 주십니다.
이 노래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서 드리는 이런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이끌어 가심으로 우리의 입에 두시는, 그 찬송을 내 입에 두셨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노래, 하나님이 작사하시고 작곡하시며 우리 인생 가운데 허락하신 그 노래를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노래는 우리 개인의 위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개인의 영광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를 지켜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호와를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심지어 두려워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의 한숨을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믿음을 불러일으키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시작은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시작하였습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 그러나 하나님은 그 한숨을 노래로 바꾸셔서 새 노래, 뉴송으로 끝나게 합니다.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셨던 것을 매일 매순간 새롭게 노래하는 그 노래로 바꾸셨다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한숨을 노래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여전히 수렁처럼 느껴질지라도 기다리고 기다려야 합니다.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시고 우리를 끌어올리시며 우리 입에 새 노래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다리며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삶과 일터와 가정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에 넣어주시는 그 새 노래가 마음껏 불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노래를 듣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 주님을 찬양하는 역사가 우리의 찬양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